서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오늘 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라 신앙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제 인생의 가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학회라는 소모임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한 총련을 중심으로 한 민족통일운동 진영의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사촌 언니가 그러한 쪽에서는 막시즘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막시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고 사회 부정의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했고 반공을 내세우며 부패를 일삼았던 보수 진영에 한 번도 표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 육아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역사 공부가 재미있어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시위를 크게 응원하며 아이들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100%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이 뒤틀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일과 살림을 해야 하는 저는 뉴스도 거의 보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바빴습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 하루에 적은 시간도 내놓지 못하다가 몇 달 전부터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경건서적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영역은 어떤 것일까를 놓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가 소리치는 것일까?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가 소리치는 것일까? 어째서 수십 년 전 반공 이데올로기가 다시 살아나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온라인 안에서 많은 기도와 예배 모임이 생겨 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하시는 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조금씩 우파적이라는 느낌이 들며 이건 뭐지? 이분들도 혹시 태극기 집회와 같은 생각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검색 중 스치는 광고 같은 한 화면이 보였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면 이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하며 무시했지만 몇 번씩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떠올랐습니다. 이래저래 며칠 괴로운 심정을 안고 평소 신앙을 나누던 집사님과 대화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편견 없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청년 이승만과 같은 책과 함께 바쁘니 이런 영상도 함께 보면 좋겠다며 이영훈 교수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 많던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충격적이면서도 혼란한 마음이 혼재했습니다.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밤에 설거지하며 잠자리에 들기까지 1.5배속으로 몇 강의를 들었습니다. 비판할 만한 거리를 찾기 위해 촉을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큰 공감이 가는 몇 가지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학당이라는 명칭이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톡 기도방에 올라왔던 히즈코리아 2호 목사님의 이승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셨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나? 하며 의아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을 전도했던 이야기, 공산주의의 멸망과 일본의 미국 공격에 대한 선견적 이야기, 토지 유상 매입, 유상 분배를 단행했던 이야기, 메가더와의 이야기, 반공포로 석방 이야기,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을 돕는 것이 미국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야기. 도무지 처음 듣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이승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승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나는 어찌하여 알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7장까지 다 듣고 나니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확실한 과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4.19 혁명이 일어난 그날까지도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지 못하셨고 이후에 사실을 알고 부패에 맞선 청년들을 칭찬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내게 이승만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한 정읍 발언의 소유자이고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결국 혁명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이라고는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추악한 결말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7장을 모두 듣고 난 후 무릎을 꿇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리운 것이 만만한 세력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호 목사님의 공산주의의 본질을 듣다가 너무 갑작스러운 지식과 변화 속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아 하루 이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신교회 이월한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성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온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컸었는데 멋지게만 보였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막말과 미국 우선주의로 혀끝을 차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영적 무지를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주의 타령일까 하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어색함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적 인본주의가 사상과 신념을 넘어 종교성을 띈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이것이 지금은 소수의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이슬람과 반기독교적 세력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이 진실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도 몇 편 들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과 독단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정서상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말씀의 중심은 복음적이고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부터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님의 전광훈 목사를 오해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등의 메시지, 또 시편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나의 주장이 더욱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주님이 감동을 주시기 전까지는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요동치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고민하며 조각조각 쓰던 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책 읽는 사자님, VON 김미영 대표님, 휘즈코리아 이호 목사님, 버크TV 김성환 대표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김용희TV, 비상한 시대 비상한 기도, 더크로스 처치 예배 등의 영상과 말씀을 들으며 이번 총선과 이 나라 위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죄성에 너무나 쉽게 휘둘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에 목마르고 진리 앞에 당당하기를, 나와 다른 지체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11일 저는 남편과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힐러리보다 낫다고 생각했기에 표를 주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이 성경의 가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